설교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순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끔 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어지고 또 자녀가 잘 되어지고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위안과 위로를 서로에게 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마치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어떠한가라는 것을 모아놓고 보면은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에 사는 벌거벗은 완전히 옷 하나 안 입은 벌거벗은 원주민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또 먹을 것을 달라, 넉넉히 달라라는 기도와 제사를 올리는 것을 그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 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누리고 받을 것을 기대하는 종교 행위라는 것을 함으로 그것을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이유도 잡기가 떠나가고 자기에게 복이 내려지고 또 돌부처에 가서 지성을 드립니다. 또 해와 달과 별에다가 별을 정성을 다해서 제사 또 절을 하면서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공양미라도 드리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그런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그것만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낙이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만 하느냐라고 저에게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많이 줄었죠. 교회나 기도원에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금리가 바뀌고 또 금가루가 떨어지는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원만 그러느냐? 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무당도 작두를 탑니다. 실제로. 그리고 쌀을 던져놓으면 쌀에 새 발자국이 툭툭툭 이렇게 나는 것들도 기적적으로 보여집니다. 흔들면은 쏴 이렇게 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적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것을 바라고 기적적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적인 것에서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마치 천국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즐거운 행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행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우리 사모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2박 3일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집회 때 제가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구약에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면 엄마 말을 너희들이 수십 번도 안 듣고 엄마 말 수정 부리면서 예배 잘 안 드리고 있었으니까 너희들의 원래 상태는 돌로 쳐서 피가 나고 머리가 깨어져서 구더기가 칠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되어진 상태가 니들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즐겁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도 하기도 전에 울고
건축가 치킨 많이 먹었어요. 일로 죽은 건 아니지만 심하게 돌에 맞아 죽을까봐 내 상태에 대하여서 알게 되니까 내 원래 상태, 내 죽음의 상태, 내 원래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놀랍고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 지훈이가 같이 따라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또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 우리에게 유혹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되는 나입니다. 베스트셀러 책의 이름이 제목도 잘되는 나입니다. 그러나 잘되는 나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이고 너희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모르고 잘되는 나, 그래서 내가 치장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기 이전에 나의 1%의 자랑, 나의 1%의 힘의 누림은 다 저주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커다란 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전에 잘 될 겁니다. 또 뭐가 잘 되느냐, 또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어질 것이다, 잘 되는 나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은 성경에 한 문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그 율법에 해당되어지는 죄악에 대하여서 명확히 형벌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구약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어야 할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값을 요구받아야 할 우리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말하려 하지 않고 잘되는 나, 구원받은 뒤에 잘되는 나의 모든 모습을 행복한 모습으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기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또 잘되는 나라는 이러한 얘기는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본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나라고 했을 때는 나를 중심해서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또 나를 위하여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져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로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없고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진리의 외침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잘되는 나,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나가 중요한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체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정신을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되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의가 되어져서 누구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가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생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주어진 덕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용하여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진 것을 얻기를 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나라는 나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잘되는 나가 되어준다면 나를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되는 것을 통하여서 신의 존재감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되니까 하나님 잘되십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되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죽었군요.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잘되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내가 힘.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들을 고스란히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너의 부,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지혜, 너의 권세, 너의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들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편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 하나님 되심을 보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힘을 누리고 내가 권세를 누려서 우리의 사업도가 이렇게 확장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되었노라 라고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사업,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의 거룩이라는 것을 연습하는 세월로 여러분들 각각 60년, 70년, 80년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여정 속에서 내가 거룩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내가 조금이나마,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테지만 조금이나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제1대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잘됨과 부와 힘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공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또 잘되는 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에 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잘 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왕이 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잘났지?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제사장이 되는 것까지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냐고. 잘되는 나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의 종교 행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왜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장군,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큰功을 세웠습니다. 잘 되는 나 아닙니까? 이분도 똑같이 잘 되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잘 되는 나가 되어졌다면 모든 역사가 자기를 중심에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족족 쫓기고 족족 협박을 받으면서 공핍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쫓기면서 그의 원통함을 시로 노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분명히 그런 잘 되는 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절대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사울의 그림자에 가려운 제2인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잘 되는 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윗이 살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죽여서 의기양양하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잘 되는 나이니까 하나님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목사랑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한 거 가지고 다음에 천명되는 교회로 부임하게 하시고 부임의 천명에서 더 잘해서 이제는 만명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나. 만약 잘 되는 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 그래서 사울왕이 쫓기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셔. 내가 이렇게 잘 되니까 왕도 죽여서 내가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잘 되는 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지금 사울왕이 바로 눈앞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서 존귀 여깁니까? 이 말씀 가지고 목사 건들면 죽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 건들면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되는 나를 중심하여서 역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내 앞에서 잠들어 있는 것도 잘되는 나를 위하여서 역사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잘되는 나는 없고 잘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는 소모품입니다. 나는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지는 철저한 청지기적 종된 자의 자세로 완전히 반대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었고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도 나를 중심에서 보는 것들을 버려라 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역사가 운행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구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연습해라. 물론 거기에 다윗의 범죄도 나옵니다. 바세바를 옥상에서 보면서 그 여자를 거방이고 부도덕함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통하여 답을 얻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누가 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내가 손을 넣을 수가 있어? 잘 되는 나요? 그러면 내가 잘 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었구나 라고 하며 내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을 텐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조금 더 바라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했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워간 나라 왕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잘되는 나의 최고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가장 존경하고 솔로몬의 이 잘되는 나의 열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만큼 잘되는 나가 성경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고 솔로몬만큼 부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전부 다 남의 나라, 자기 나라에 있는 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솔로몬이 다른 신도 신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도 신이다. 왜? 자기 나라의 국왕 잘되는 나를 더 채찍질하여서 더 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도 인정해주는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힘과 부, 권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한 고백. 여러분들 가진 것 많다라고 자랑을 하는지 몰라도 솔로몬만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고백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서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진 것이 왜 헛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가장 송도지에 가서 쉬운 말이 그겁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저도 송도지를 가면 항상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가서 병이 들었고 가난하고 송도지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예수 믿고 출세하세요. 예수 믿고 공부하셔서 좋은 일을 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어진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는 자들이 가득하여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내어서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보상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거대 교회 메가처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헌금 단돈 100개짜리 그것이 돌아올 복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교회 안에 자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나, 헌금을 나를 위해 뽑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잘되는 나에게만 열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잘되는 나를 지지한 적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편지를 하고 이 편지 요거 한 구절 가지고 번영신학이 한국에 들어왔고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잘되는 나가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이냐 이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한 구절 가지고 범사에 잘될 거니까 교회에 열심히 하시 헌금 열심히 하시 봉사에 열심히 하시 성경 전부를 다 지하해버리고 요거 하나만 닦아낼 필요한 사기치고 있는 목사들, 사기치는 설교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대로 삼으신 것은 또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죄로 삼으시기까지 하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in Christ,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예수를 통하여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한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의 것이냐, 또 누구의 것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모품으로 너희들을 끌어당겨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또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잘 되는 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큰 놀라운 일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정치가가 되어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예대상 시상식 때 항상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되는 내가 먼저 시작되어지는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되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광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는 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부로서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손으로 만드는 큰 먼지에 불과한 자리였습니다. 손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체에 만들어져서 인간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우리는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보시고 그것을 인간이라 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1고백서에서도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역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모두가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시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웬 상급이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헌금하면 할수록 상급이 커지고 하늘나라에 집이 커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하시는데 내가 무슨 다른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은혜의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폭력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뚫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제로입니다. 그가 하신 것, 그가 그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헌금하고 그가 성교를 하게 하고 그가 힘을 보태게 하고 그가 복음이 증가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가 하게 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팀장 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나가 있다는 것. 잘되는 어디에서 그런 교리를 발견했습니까? 이방 종교나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들,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사기치는 일이 이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미리 정하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죠. 미리 정하시오. 그들을 또한 부르시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저는 감격스러워 죽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일하심, 그의 능력, 그를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일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일과 헌신과 수고가 그의 미리 정하신 그의 계획대로 진행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잘되는 나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잘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 모두가 다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돈 받아서 헌금해야죠. 여러분의 돈과 헌신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 1%도 사용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사용할 것 없는 똥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로 사용하실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이만큼 했어요. 내가 교회 이만큼 세웠어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 하나님 앞에 벼락맞아 죽을 그런 경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건 네 거냐? 이 몸도 네 것이 아닌데 네가 가진 것이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생명도 내 것인데 네가 일을 해나가는 그 모든 것이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우리의 원래 상태에 대하여 항상 기억합니다. 저는 에스겔서에 나온 피투성이에 불과한 덩어리, 피부치에 불과한 바로 그 상태에서 옷을 입히시고 금시장으로 해주시고 몸을 씻으시고 왕비로 삼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각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집사, 선교사로, 장로로, 복음을 위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를 성령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잘되는 나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또 누리고 살아와야죠. 또 세상을 이 땅에서 만들어 본 것은 이 땅에서 한번 누려보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카지노도 있고 차도 좋은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술집도 있으니까 거기서 마시면서 좀 즐기면서 살라고 이거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돈은 가지라고 만들었고 눈이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내 옷은 좀 더 명품을 가지고 치장을 하면 좀 더 멋있는 것으로 폼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런 거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주신 거 아닙니까? 눈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에게로만 말미암고 주에게로만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합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를 잡아서 명품으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익합니다. 가지노로 유혹합니다. 이 땅에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큰 핍박과 환란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칼에 손을 들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죽이려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는 그 핍박과 괴로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육체는 피곤합니다. 하나님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하여 정신을 다하여 피를 쏟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에는 너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는 크게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선물을 그냥 받아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그냥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폭력성이 나를 뚫고 와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자들을 천국에 함께 가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 그런 주수의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리라 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들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